제가 기억력이 없는데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노래가 뭔 기억이 또 같이 겹치는가 하면은 아버님 장례식장 발인하고 나서 이제 땅에 매장하러 가는데 버스 안에서 뭐 가사가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눈물 펑펑 흘렸던 생각이 이제 갑자기 떠오르네요. 항상 이제 사건은 이제 큰 어떤 무게를 갖고 있지만 그 무게 속에는 사람들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새긴다고 할까요? 흔적의 어떤 내용들. 한 무신론자가요,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이제 하면서 현대인들의 생각의 어떤 변화들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이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신을 믿지 않는 이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들이 이제 교회나 절을 다닌다고 해서 신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신을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단지 그곳의 어떤 분위기, 그 분위기가 너무나 이제 엄숙하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위기에 취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그냥 막연히 동경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것만 가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속세를 떠나서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 그것을 또 즐긴다고 하죠. 또 사람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교의 장으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어떤 장으로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들. 코로나 이전에 이런 이야기가 난무했고요. 이런 이야기들의 이런 어떤 범주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은 제가 신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친교를 나눠야 되고, 그걸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그곳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위로나 평화, 친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것 아닙니다. 나중에는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 주격이 전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소리를 아예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적이죠. 요한은 한 인간이요, 초월적인 절대자를 만난다라는 것,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같은 기적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펼쳐지는 장이 바로 예배의 장입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자죠, 한자. 5개의 병, 보리떡, 2마리의 물고기.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죠. 예수님이 빈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요, 소문에 취해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경험합니다. 능력, 권세를요. 자, 이 능력과 권세 앞에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예수님 뒤를 쫓게 되어지는, 이른 아침부터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밤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앉아서 듣는 이, 서서 듣는 이들 하나님 말씀에 취해버립니다. 여기서요,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들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금식을 작정하면 몰라도요, 작정하지 않으면 이 몸 안에 시계가 있잖아요. 밥 달라고요. 예, 난리 법석이 됩니다. 제자 빌립이요, 이 난리통에서 이 무리들에게 조금이라는 빵이라도 제공을 하려면은요, 수천만 원 들 것 같습니다라고 예수님한테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요, 덜커덩 여기 한 꼬마가 오병이어 도시락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것 갖고는 사람들 입에 붙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황 속에서 예수님을요, 전체를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그리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시간 지나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뭔가를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런데 풀 줄도 못하겠다 이런 어떤 말을 던져주는데 예수님이요,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오병이어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후에 그것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도요,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우리는 이제 5,000이라는 단어에 그냥 딱 묶여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 사고는요, 카운트를 할 때는 여자는 건너갑니다. 아이도 건너가고요. 이렇게 군대에서 쉽게 말하면 전쟁 나가서 힘쓸 수 있는 남자들을요, 카운트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최소 5,000명은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떨 때는 10,000명까지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소문자 없고 아기들이 있을 거고요. 야, 이 나이에 그래 하면서 궁금증, 그래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어서 무거운 몸 이끌고 나온 노인들까지 하면은요, 아무리 카운터를 안 해도 최소 15,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초자연적인 기적을 안 믿으려고 작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죠. 꼬마가 도시락 까니까 배고파도 쪽팔려서 도시락 먹자는 소리 못하고 있다가 요이 땅 하고 나서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풀어놓았더니 저녁 식사 만찬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서로 호호호 하하 하면서 식사를 만끽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또 한국 사람들 뒷정리 잘하듯이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들도 정리를 다 해봤더니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도시락을 까서요, 그렇게 앉아서 함께 어울려가는 그 모습들, 그것도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보리떡 5개라 해서 5병이요, 물고기 2마리라 해서 2어라 했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5병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 5병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는 뭘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 전달이라는 것은 눈으로 봐야 되고요, 눈으로 들어와서 전기 충격같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머리에서 찌릿찌릿하면서 무슨 깨달음이 있어진다 하면은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면서요, 와 하면서 입이 열리고 손뼉도 치기도 하고 덩실덩실 춤도 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열 가지고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 이래 나 이랬어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또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어저께까지는 의기소침인데 이제는 용기백배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돈 때문에 걱정했는데 별것 아니네. 집안에 남편 때문에 걱정했는데 그것도 별것 아닌 것 같아. 자식 문제, 결혼 문제 별것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 메시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소의 경을 읽듯이 그냥 이제 망부석처럼요, 말씀하소서 저는 귀 닫고 있으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오늘 오병이어라라는 것은요, 이러쿵저러쿵 많이 귀에 들려왔던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단순함의 자리에서 기초를 어떻게 잘 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들이요, 우리의 삶을 침범하죠. 여러분들, 태풍이요,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지구라는 지구라는 큰 틀을 놓고 이야기하면은요, 이것이 순환이라고 합니다.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리는 것이 사람이 문제를 많이 만들어놔서 오염시켜놔서 뭔가를 파괴해놔서 이것이 안 되니까 지구가 스스로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이걸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충격이고 우리에게는 재앙되어지고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어떤 위협이 되어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바다를 흔들어 놓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지구의 대기권 자체가 조화의 자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싫죠. 싫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누가 했고 누가 잘못을 하고 누가 죄악을 숨겨놨는지 이렇게 하나님은요,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전 세계에 이곳저곳을 쑤셔가면서 문제를요 들치고 그 문제에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요, 얘한테는요, 도시락 반찬이었고 한 끼 식사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지고, 기적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뭔가를 준비되어지는 그 자리에서요, 한 사람이 자기 것을 내놓는 그 어떤 결단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요, 이전에는요, 눈 닫고 귀 막고요,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어떤 시간과 환경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꼬마가 드리는 이 도시락을요, 기적의 마중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마중물이라는 건, 그렇죠. 옛날 이제 우물 가게 되어지면 두루박을 내리는 분들은 내리지만 옛날에 이제 막 하지 않습니까? 민속촌 가면 요즘도 있기는 하고요. 시골 가면은 펌프가 없으면 지금도 이것이 있는 데가 가끔 있더만요. 그런데 우물을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을 물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사람의 손으로 펌프질을 해야지 물이 확 땅속에 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요. 당시 웬만큼 산다는 사람들은요, 보리떡을 먹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리떡을 갖고 왔다라는 것은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다, 이런 어떤 추측을 하고요.
들려지는 야사라고 할 수 있죠. 예, 예수님 시대 때에 그 강계대에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설로는 이 아들이 가부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가난한 가부의 아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온 겁니다. 예, 누가 싸줬을까요? 어머니가 싸줬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장시간 앉아서요, 부모와 같이 왔든지 혼자 왔든지 간에 동네의 어떤 무리와 함께 휩쓸려서 왔든지 간에 이 꼬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이요. 그리고 도시락을 좀 가까이 손에 쥐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꼬마는 말씀 속에서요, 자기 것을요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끌림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거죠. 그 꼬마가 대체 무슨 큰 인물 되려고 그때부터 그렇게 뭐 했는지, 그래서 초대교회에 큰 유명 인사가 됐는지 그건 이제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의 6장에 드러날 정도의 이 꼬마, 이름은 감춰져 있는 무명자입니다. 그러나 이 꼬마가 오병이어의 큰 기적의 장에 마중물로 들여지는 그런 도시락을 쥐고 있는 아이. 홍 목사는 이름 모르지만요, 그 당대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꼬마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지요. 예. 그런데 이 꼬마가 뭔가의 강요 위에서 내놓았을까라는 것은 조금 가당치가 않고요. 뭔가 때문에 자기가 먹어야 될 내 것을요, 예수님에게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이 뭐예요?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 그러니까 빌립은 빌립대로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대에 하루의 품삯입니다. 5만 원으로 이야기하면 2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입니다. 자, 10만 원으로 계산을 카운트하면은요, 얼마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 무리들을 먹을 수 있는 최소의 돈이 1000만 원이요,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는 이 꼬마가 도시락 갖고 왔는데 사람들한테 부치리라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논리적으로요, 상황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불가능. 자,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요, 뭔가를 가능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나 이것 가지고 풀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요, 예수님이 그 꼬마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 어떤 결단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른이라 생각되어지면은요, 이래저래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것 가지고 뭐 되겠어. 그러니까 불가능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버릴 텐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오병이어는 영원히 발생하지 없는 거죠. 당시 보리떡 부잣집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짐승의 사료로 쓰여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른은 쪽팔린 일이지만은요, 이 소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맛있게 먹는 떡이니 예수님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야. 이 꼬마가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변의 상황의 변화는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그 마음, 순진 무구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 이전의 것이 아름답게 꽃피었든지 아니면은 태생부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서 그냥 무작정 예수님에게 뭔가를 드렸든지 그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에게요 드리려고 할 때 안드레는 그걸 받아서 예수님에게 내어놓습니다. 기적은요,
인간 생각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와야지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컨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연결. 뭔가가 손이 잡혀지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입술이 열려지고 무릎을 꿇고요 부르짖는 그 가운데 누구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면서요 나를 알아줄 때 거기에 시작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희생이죠. 누군가에게는요 그 희생이라는 것이요 내 밥인데 남의 밥이 되어버리잖아요. 오병에 하나는 올 수 있나? 이 여 중에 한 마리는 나한테 올 수 있나? 이런 생각 아니고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서 봤더니요 그것이요 몇천 배, 몇만 배로 늘어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스텝이라고 하죠. 단계의 부분에서 이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 헌신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왜 기적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6장은요 그 기적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요 시선 집중하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축사하셨더라.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아기가 꼬마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를요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서요 축사 축복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축복기도가 감사기도고요. 그 감사기도를 통하여서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아지고요. 거기에 사람들은요 그 기적이라는 것, 그런데 그 기적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은혜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입에서만 국한되어 버리는 단어가 은혜이면은 우리의 심장은 떨림이 없는 겁니다. 내 손과 내 발, 내 입술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것이 가야만이 기적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앵무새가 단어를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앵무새처럼 그냥 반복.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복이라는 거룩성을 띠는 가운데 그 반복을 통해서 커져가야 됩니다.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무게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축사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어울릴 때요 사람들은요 오오오 하는데 이것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그들의 육신 위에 체험의 역사가 배고픔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면서요 끊임없이 알아야 될 것이요 계산기 두들기고 있으면 그 계산기 속에서만 국한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열림에 대한 거기에 내 무릎과 내 눈물과 내 땀을 함께 어울리면 하나님은 나를 도구 삼아 역사하실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현장에 개입하시고요 사방이 꽉꽉 막혀있다, 진퇴양난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몇 년이에요 하나님, 1년도 아니고 2년이고 10년이고 이제는 남들이 이제 다 늙었다 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은요 그 무릎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신비죠.
그 신비의 자리를요 어떻게 내가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를 때 기적은 물밀듯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 손에 들린 그 열쇠, 천국문을 여는 그 열쇠 팽개치면 안 되고요. 그 열쇠를요 주님이 향하여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축사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세상 산다고 할지언정요,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요 전 세계를 다 동영상을 그리고요 지금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열려짐 따라서 뭐 해서요 언어가 소통이 안 돼도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그 모습들, 세상 좋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오병이어라는 큰 어떤 기적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6장 10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우리는 이제 11절에요 축사하시고 앉은 사람에게 나눠지는 이 나눠짐의 자리에 배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한번 상상하면 누가 전달했을까요? 주축은 제자들이 했을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함께 어울렸을 텐데 모든 것의 중심 역할은요 제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합니다. 자,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이고요 15,000명에서 20,000명 되는 큰 무리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건가? 제자들이 그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를요 마지막에 최고의 맛있는 포도주를요 누가 전달을 했는가 하면은요 그것이 물인 줄을 알고 있는 자들이 전달을 합니다. 하인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보면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돼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채색이 아닌데 믿음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도구가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오병이어가요 보리떡이 5개요 물고기가 2마리니까 계산하면 아무리 사람을요 늘려놔도 하나씩만 감당하면 다 어떻게 보면 7사람만 필요한 거고요. 오병이요 꼬마가 들고 다니는 거 한 사람이 가지고 가도 끝나는 건데, 그런데 축사하고 난 다음의 상황은요 기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앉히라 하시고요 먹을 것을 전하게 합니다. 자, 이들이 불순종을 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시작부터 다 끝나버리죠. 앉으라 이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1,000명 뭐 이렇게 5,000명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마이크가 없으면 1,000명에게 앉아라 할 때는 그거 하다 보면 목 쉬어버릴 텐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요 그 경험치의 내용들을 다 온몸으로 알아가는 그 자리에 이것이 신비다, 이것이 기적이다, 눈으로 보는 자가 누군가? 제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인 겁니다. 순종, 말씀에 따라 나갈 때, 거기에 명령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떡과 물고기를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거 누구 코에 풀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함으로 나갈 때요 그 무리들이 다 배불렀더라. 먹고 남았던 거 거두었더니 12강지였더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교회 일이란 것이 그러네요. 항상 그래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이 계산기 두들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됐네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이제 익산 모산교회죠. 9년 동안 이 여름 때마다 얘들을 저는 안 갔지만 얘들은 전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싶은 어떤 기도가 있어서 제주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도부터요. 그래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타고 이제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뭐 라오스도 가고 막 돌아다녔죠. 근데 교회 돈을 안 썼어요. 그런데 결산하면은요 2천에서 3천만 원 돈을 씁니다. 기적이죠. 그게 다 누구 돈인가요? 부모님들 돈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교우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하고 조금 뭐 하니까 비행기 쌍만 좀 내놔라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돈을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요. 100만 원, 200만 원씩 남았다고요. 중요한 것은 기적이다라는 것은요, 순종이 허락이 되었을 때, 순종을 통하여서 발걸음 옮겨갈 때 나중에 결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모든 것을 마무리시키더라. 우리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가능했었어? 남들한테 불가능이죠.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쉬운 일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만 사람의 수고, 믿음의 고백, 그리고 순종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 앞에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오병이어라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나타나는 내용이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풍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풍성함이 시작은 오병이어다라는 것.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가면서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계산기 두들기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았던 어린아이의 그 순진무구함의 믿음의 자리,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면은요 뭔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요 징긋 쫓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하죠. 이들은 죽을 둥 살둥하면서 이 일에 매진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부분,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는 것, 이것에서 무감각해져 버리면 우리는요 무신론자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입술의 고백과 손을 통하여서 드려야 될 내용들을 조금이라도요 만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해야 되고요 그분과 함께 논의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돼야 되고요 남들에게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나를 통하여서 기적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줄 압니다. 항상 무더위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다가오는 태풍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믿음의 예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